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짐과 세우심 그리고 다시 보내심입니다. 넘어짐과 세우심 그리고 다시 보내심. 사도행전 9장은 아주 강렬한 이야기 두 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하나의 강력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며 또 세운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붙들었던 복음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자를 은혜로 다시 일으키신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보내신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자를 은혜로 다시 일으키신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보내신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무너짐도 또 넘어짐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너짐을 경험해야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넘어짐을 경험해야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0절부터 31절은 사울이 전도하는 내용과 또 피신하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리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십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변화시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나서기 좋아했고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사방을 다니며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겸손한 전도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로 세우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넘어짐을 통해서 또 때로는 다시 세워짐을 통해서 그리고 보내짐을 통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삶,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기도의 제목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짐의 은혜입니다. 무너짐의 은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의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 뜻밖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은 사울의 신념과 또 열심, 그의 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강한 빛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는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말을 타고 가던 사울이 땅으로 떨어지며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사울이 추락하는 것처럼 어디론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는 말 위의 인생,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리, 그러나 오만하며 교만하였던 자리, 자신만이 옳다고 착각했던 그 자리에서 추락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은 채 사흘 동안 완전히 죽은 자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긴 갔지만 목적도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 죽이기 위해 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어졌고 오만과 편견, 자기의 의가 죽어졌습니다. 다메섹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는 자리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던 것, 모든 교만이 무너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너짐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무너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선행하는 은혜, 선행 은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너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합니다. 안전한 삶,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또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 여러 가지 실패, 또 육체의 병, 상실 등이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무너짐,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사울처럼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요,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무너진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삶. 그는 완전한 어둠,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어둠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손을 얹게 하십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시각,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시각 기능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그의 세상적인 관점, 그의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고 그의 내면이 또 그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성가인 자크 엘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아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자아를 심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아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자아를 심는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잘 작동이 안 될 때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그가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자로, 복음의 길을 막던 자가 복음의 길을 새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후에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에서 복음을 세워가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후에 그 또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 자신이 핍박하던 자가 되고 죽음의 위협을 핍박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요 만족하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짐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는 삶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삶. 사울은 새롭게 세움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아마 사울은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며 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며 복음을 전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베드로에 대한 이 사역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또 사울의 회복,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제자들을 만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회심과 회복, 또 성도의 교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죽음을 듣고 달려가 그녀를 다시 살려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로 세움받은 자는 다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작은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당장 내 옆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행한 곳은 예루살렘이란 큰 도시가 아니라 루다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작은 마을. 또 유명하거나 힘 있는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있는 자들, 또 여인들, 그들을 살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자로서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자들,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신 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강한 빛 앞에 엎드릴 때 나의 생각과 고집, 경험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보내시는 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넘어짐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넘어진 자, 무너진 자의 손을 잡는 복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삶, 복음의 통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